네, 작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소율이 문답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오늘 공부하게 될 소율이 문답 4번이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저희가 이 소리 문답을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쓰신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라는 책에 나와 있는 소질문들을 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나와 있는 질문 12번째 소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유적 속성,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와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런 공유적 속성이 어떻게 비공유적인 모습으로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되시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이 공의스러우신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은 저희 정도로 지혜롭거나 권능이 있거나 거룩하시거나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습으로, 불변하시는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유한한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존재로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피조물은 존재를 가지고 있지만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 안에서 존재하면서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유한하고 불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더 지혜로우시고 어떤 분들은 덜 지혜로우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저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피조물은 어느 정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능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유한하고 제한된 권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한때는 힘셌던 사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시고 어느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은 어느 정도의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함, 선함, 진실됨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들은 피조물 안에서 어떤 성질로서만, 퀄리티로서만 존재합니다. 유한하고 열등하고 변할 수 있는 가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다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의 거룩하심, 공의스러우심, 인자하심, 진실하심은 모두 그 안에서 무한하며 무궁하며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고백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보에 나와 있는 13번 소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시간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질문이 되는데 어떤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지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완전한 지식에서 나타나는데 그는 모든 가능한 것, 모든 과거에 일어난 것들, 또 모든 현재의 것들, 또 모든 미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다른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능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파악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 느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볼 때 그것들의 본성과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선한 것, 유익들, 또 그것들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아프로이트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지식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어떤 것을 알아갈 때 필요한 그 과정처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거나 어떤 관찰을 열심히 한 다음에 알게 되거나 어떤 이성의 논리의 작용을 통해 유추해서 겨우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통 알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단번에 한 번에 이해하시는 것으로 간단하고 영원한 그 한 번의 행위로 아시는 것입니다. By one simple and eternal act of his understanding.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바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 끝까지 꿰뚫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보신다면 얼마나 속속들이 꿰뚫어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니까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무한하게 지혜로우십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또 모든 피조물들을 완전하게 아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또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조물의 아름다운 다양함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만드신 피조물의 아름다운 다양함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시고 수도 없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피조물들을 여러 가지 각색의 다양한 모습을 만드신 것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저희가 배우게 될 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인체를 배우실 수 있었다면 인체까지 안 가도 단세포 생물만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그 가운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배울 때, 그렇게 소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셨다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의 놀라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방법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까 예배 중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그 심판이 온전히 다 이루어진 후에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 모든 고난을 우리를 위해 다 받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것,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만들어낼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보니까 하늘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리십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교회는 아마 좋은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좋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실망스럽고 정말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던 그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언약장로교회도,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도 앞으로 있을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저의 바람과 기도는 교우들이 서로를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저희가 죄인인지라 죄성이 아직도 저희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많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아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을 집행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권면하게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놀라운 것이고 뛰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지, 또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들 가운데 완성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람은 우리 언약장로교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일들, 간증들을 듣고 저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구원받는 과정에
저희가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대신 희생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피조물을 뛰어나게 다스리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심이 얼마나 뛰어난 놀라운 통치인지에 있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두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에 속해 살고 그 나라의 통치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겪는 그 행정적인 것들, 그 다스림은 때로는 참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참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셨지만 그들이 다스리는 모습에 저희가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경험하시는 미국에서 다스려지는 그 모습은 또 우리 미국에서 경험하시는 그런 다스림은 여러분 마음에 어떠십니까? 또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여러 혼란이 있음에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빨리 사그러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람의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에 대조해 오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성이 있는 피조물들,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와 햇빛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희 가운데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 다스리심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다못해 작은 피조물들 파리나 개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성이 있는 피조물 중에 악한 이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을 다스리시는데 시편 76편 10절에 보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사람 중에 악하고 화를 내고 폭력을 쓰고 정말 죄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물론 택함 받은 백성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의 행동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제재를 받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 모습이 너무나 지혜롭고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성이 있는 피조물 중 악한 이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게 나타납니다. 또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을 다스리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가장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과 그 디자인, 고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의 큰 역사의 도구를 제재하시고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묘하고 능력 있는 대적들로부터 기이한 모습으로 교우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가 우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유익을 엎어버리려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사용하는 방법,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믿는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게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이신데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그의 지혜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것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기이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게 하신 것, 그 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게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한 주간 사시면서 밖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이제 몇 달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여러분 중에는 바이러스가 밖에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직장에 나가셔야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희를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저희 가운데 병이 있거나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계획 안에 저희를 구원하신 계획을 작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로우신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많이 지혜롭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내 자신의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육체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이든 영적으로 마음에 힘든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와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능력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함을 예하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주도 저희 가운데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여러 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께 보호함 받고 다스리심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저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